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을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왕의 즉위식을 올려야 될 르호보암을 향해서 백성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만 외면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영광을 같이 했던 다윗, 이 솔로몬의 이 가문 너들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완전히 외면하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열 지파가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서 이제 사실상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80년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그 뜨거웠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잘 이기고 다시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제한된 연수가 있었지만 이 완전하게 무너졌던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강성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완전히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다 빠이빠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고 더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강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왜 르호보암은 한순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80년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또 어떻게 이 르호보암은 다시 한번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처럼 집착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집착과 집중의 차이였다. 르호보암 안에는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었어요. 집착하는 성질, 집중하는 성질.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이제 명분과 정통에 의하면은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했죠. 그런데 이 왕의 즉위식이요, 순탄하게 시작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왕이 징계하는데요, 백성이 왕인 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백성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왕으로 될 사람이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너 왕 되려면 일로 와 그런 거예요. 세겜으로 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요, 왕이 있는 성전으로 오지 않고요, 백성들이 야, 왕 네가 와, 세겜으로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굳이 또 세겜으로 오라는 거예요. 세겜. 여러분, 이거에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뭘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정통적인 수도를 놔두고 세겜으로 오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너희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나중에 쭉 보겠지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니네 정통성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적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는 이제 여기 세겜을 도읍 삼아가지고 나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겜은 수도로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물도 많고 비도 적당히 내려서 농업도 잘 되고 사통 발달을 해가지고 뭐
좌우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명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것도 세겜이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기고 여호수아가 함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나 어떤 영적인 명분도 다 있는 곳이 세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린 예루살렘 안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치에서 이들은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협상을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협상 대표가요,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너무 똑똑하니까 솔로몬에 찢겨가지고요, 애굽으로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애굽에서 지금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야당 대표가 그 여당 세력의 그런 걸 못 이겨 도망갔다가 그 여당이요 좀 약해졌다고 하니까 바로 귀국을 해서 이제 정권 잡으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협상 대표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메시지죠. 사실 여로보암은 어떤 상황이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솔로몬이 계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신들을 계속 데려오면서 이 영적으로 계속 무뎌지니까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 가서 얘기하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10조각 주겠다, 10지파 주겠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너 이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너의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협상자로 나갔는데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미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요 발톱은 딱 숨긴 채 자기가 협상 대표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딱 발톱 숨긴 상태에서 이거는 뭐 뻔히 될 일인데 그냥 일단은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발톱을 딱 숨긴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의 무리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들의 말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기겠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뭐 협상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 이 말씀 단어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들은요 굉장히 지금 분노하면서 하는 말임을 보게 되죠. 먼저는 이 요구는요 솔로몬 때부터 담아왔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난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었다. 이것이요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가슴 속에 담아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것 굉장히 오래도록 담아왔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 큰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나 어떤 일이 터질 때는요, 여러분 당장 그 앞에 벌어졌던 그 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담아두고 있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너무너무 참기 힘들 때 너무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터져서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저렇게까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왔던 일들이 컸다. 그러니까 상대방 고작 이 정도 일로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담아왔던 일들이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더 큰 화를 낼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요, 그 당장에 벌어진 그 상황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오래전 일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이 생각보다 빨리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이들은 솔로몬 왕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같이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 솔로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왕인 솔로몬께서.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왕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분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냥 다 걷어버리고 우리 왕이 아닌 거예요. 네 아빠다, 네 아빠. 우리가 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는 어떤 그러한 지금 굉장히 분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이 어떤 이 지금 협상은요,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대면하고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너와 우리는 갈라진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말을 할 때는요, 단어를 잘 들으시고 그 단어에 담겨진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상한 상태구나. 그런 걸 알아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그 사람은 마음 아프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서요, 엄청나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잘 해결해만 주면은 너가 명분도 있고 정통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사실 이거 듣기에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이잖아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에 통해서 내가 왕을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임금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명분과 정통이 있는 르호보암은 그냥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요, 이들의 얘기를 듣고 3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답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혼자만의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좀 조언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측, 그러니까 솔로몬 아버지 때 함께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이 원로들의 이야기와 또 이제 같이 시작하는 젊은 세력들, 젊은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즉답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두고 정말 그 지혜로운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들은 다음에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사람의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내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의 이론이요, 지금 다 똑같은 이론이 많지 않잖아요.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확한 기준이 돼야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참 잘한 거예요. 즉답을 피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청의 자세. 그랬더니 이제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하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승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원로들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뭐가 생명입니까? 말이 생명이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왕이 뭐 행동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말, 선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신뢰를 쌓고 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라. 그들을 선한 말로 해줘가지고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 관록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때 막 그것과 싸우라고 막 분열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화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누굽니까? 어떻게든지 화합하게 하는 게 어른입니다. 분열시키게 하는 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원로들은 뭐예요?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문제가 생기면 화합하게 만드는 게 노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화합하게 하는 손길.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어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록이 쌓아질수록 어떤 말을 하냐? 다 봉합하는 말을 하죠. 절대로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로의 얘기를 들은 후에 젊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죠. 우리 역대하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데려다 주면은 나중에 이거 나라 꼴 우습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찍소리 못하도록 더 밟아버려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더 잔인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 반역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왕 어떤 힘도 못 쓸 거예요 하면서 뭐예요? 지금 이거 뿌리채 지금 뽑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 더 웃음꼴 당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처음에 나온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요 어디 다른 데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어떤 뭐랄까요 정치계의 어떤 수재들 뭐 이런 어떤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평생도록 같이 자란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같이 자란 게 아니라 지금 저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어떤 소리를 듣길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은요, 그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이 듣고자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원로들의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자라난 신하들이란 표현을 딱 쓰면서 지금 이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 눈빛이 보니까 아 르호보암이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 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이 자기 감정을 드러낸 것이 역대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더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여기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다. 뭐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은 원래 이거 딱 다 짓밟아 놓고 이거 그냥 한꺼번에 내 백성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숫자에 밀리면서도 군대 소집해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너무 분노한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분노한 상태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 왕 뜻대로 안 돼? 저것들이 어떻게 백성이 어떻게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감정이 분노한 상태에서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돌리려고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80년의 영광을요 3일 만에 무너뜨린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집착 때문이에요. 자기 집착,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 그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삶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절대로 내 감정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표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내가 그동안에 세웠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일어났던 이 80년의 것을 3일 만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요, 베드로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이때 예수님이 이거 안 고쳐줬으면요,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착하게 말고의 귀를 갖다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감정도 싹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건 감정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될 일이야 하면서 베드로의 감정도 잡아주시고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막 이런 감정으로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동안 쌓아놨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착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했던 말이거든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왕이 포악한 말로 했대요. 포악한 말로. 좀 이렇게 기분 좋은 말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포악한 말로. 가혹하게, 양보 없이, 무시하고 괴팍하게 그냥 상대방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 자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겁게 할 거고 나는 더 채찍으로 칠 거고 뭐예요? 좀 원로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했더니 다 분열의 말인 거예요. 과장하고 억지 부리고 겸손하지 못한 말들.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무시하고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통합의 언어가 아닙니다. 화합의 언어가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겠다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기 집착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분열의 단어를 쓰고요, 포악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에 앞서섭니다. 부분만 보기 때문에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 그 전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힘들었겠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왕권에게만 도전할 수 있어라는 그 고문만 보니까요 이게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아무리 내 자녀를 누군가 막 비난을 해도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 애 그렇진 않아. 그렇게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단면만 보고 나쁜 애라고 하지만 부모는 전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부모는 이 아이를 감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단면만 보고 계속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당장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릴 수 있는데 그 모습만 보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걸 내가 들어요. 막 일이 있어서 못 나가다가 정말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어머 어쩐 일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나온 사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정말 함께 기도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말도 있는데 어머 어쩐 일에 해가 저쪽에서 뜨겠네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재판관이 돼서 상대를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전체를 보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열의 말과 정죄가 비판의 말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 망한 르호보암이 지금 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곧 어렵게 그동안 세운 거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오겠구나 하고 뭐예요? 내가 지금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빨리 단어를 바꿔야겠다. 내가 지금 르호보암의 자리에 서 있구나.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보세요. 부자는 언제 깨달았어요? 지옥 가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제발 우리 가족 좀 어떻게 해주세요. 늦었어요. 나중에 늦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비난과 비판, 정죄 이거 부분만 보는 그러한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보세요. 자기 집착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말로 하잖아요. 분열하고 화합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그런 말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으로 주신 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는요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화합의 말을 하고 통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 말이 분열의 말, 정죄의 말, 비판의 말이 나간다. 그럼 지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상황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볼 때요. 분열을 선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는요. 이 사람의 말이 분열을 선동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만 봐도 좋은 정치인 뽑을 수 있어요. 좋은 지도자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뒤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분열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바른 말 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된 말 하지 않잖아요. 분열의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살리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 르호보암 왕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것도 10지파는 다른 데로 가고 나한테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동안 그 일을 할 때 감독관으로 있었던 하도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악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했어요? 우리 일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일을 좀 줄여달라 했는데 그 힘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요. 하도람을 바라보자마자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막 분기탱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 살벌해졌다 해가지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짐 싸서 도망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아까 역대하 11장 1절 말씀한 것처럼 너무 분한 거예요. 어떻게 백성이 왕한테 이럴 수 있어? 야, 군대 모집해! 해가지고 이제 군대 모집해서 내가 이들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거야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르호보암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거다. 그러니까 너 괜히 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 내 말씀 듣고 돌아와. 그렇게 이제 딱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감정대로 나갔던 이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그 감정을 딱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군을 한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80년의 영광이 3일 만에 무너졌지. 야, 지금 내가 이거 감정대로 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회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회군을 해온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르호보암이 회군한 후에요, 국방을 견고히 하기 시작합니다. 국경지대 성읍들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걸 굉장히 요새화시키고 거기다 생필품 넣어주고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비축하여 계속 그 일을 아주 강화합니다. 그 이유를요, 1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봤더니 도망간 10지파 그리고 남은 2지파를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도망간 10지파 보고 감정적으로 흥분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와준 2지파가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남은 것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없어지고 사라진 10지파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나에게 남겨주신 2지파를 내가 잘 지키자. 이거를 내가 정말 이들에게 더 잘 대우해주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에 집착하다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남아준 이 2지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남겨주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상대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없어진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공동체든 나에게 남겨주신 것에 집중하는 자가 반드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남은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소망의 역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왜 하나님이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있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리더로서 꼭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람세스 만나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광야길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 모세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고 광야를 인도할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우기 위해서 지나간 80년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지나간 모든 일들이요, 미련이 남고 실패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왕자로 있다가 이거 광야에 나와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이런 패배자로 살아야 되나? 내가 그때 그 환놈만 때려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왕자로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만약 이런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모세는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요,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광야의 40년 길을 계속 가잖아요. 왜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길이요, 모세에게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요, 남은 두 지파에 집중했잖아요. 나중까지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지파예요. 여러분, 남은 것을 끝까지 잘 지키면요, 나중엔 주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없어진 것으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것에 집중하고 남은 것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 역대하 1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그렇게 성읍을 견고하게 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여로보암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1장 17절 말씀처럼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르호보암도 강성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는 남은 것에 집중했고요, 이번에는요, 본질에 집중했어요. 역대하 11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이 다 왔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또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내려왔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요, 위급했어요. 어려웠어요. 진짜 당황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한 가지 본질을 지켰어요. 무엇이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바꾸지 않았어요. 위치나 장소나 본질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들이 마음이 변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제 따졌겠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또 뭘 바꿔요? 그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 직분은요, 대대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아무나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영적 본질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본질이 흐려진 북이스라엘을 놔두고 영적 본질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남유다로 사람들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지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본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그 자리를요,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가짜를요, 시간 지나면 가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오래 버텨보면 압니다. 가짜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 가면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본질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요, 자기가 재발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 신천지 보세요. 같이 살았던 김남희가 이번에 완전히 지금 이만희 폭로하고 있잖아요. 영적 결혼식을 맺었던 김남희가 이만희의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여러분 들통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로보암을 한 것이요, 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거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지켜야 될 본질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본질을 지켰더니 시간이 돼서 진짜를 알고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짜들은 반드시 무너지고요, 진짜는 반드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고 남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부흥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우리 재직과 직분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을 지킬 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때 우리는 본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방향 틀어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 분열의 말 하지 마시고 통합의 말, 살리는 말, 배려의 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성령의 사람의 말을 하시고 남은 것에 집중하고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않고 또한 본질,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서 강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